습니까? 오늘날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부족한 것이 있다면 인내가 없다는 것이 참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인내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이제 행함도 없는 이러한 무늬만 있는 신앙인들이 자꾸 늘어나고 있는 것은 우리 신앙계 안에서도 참으로 중요한 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인내가 없기에 소망도 상실되었고 또 이제 그에 따르는 행함이 부족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 모양으로 많은 것을 가졌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소망도 필요 없고 그리고 이 행함의 수고도 필요 없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여러 가지로 이제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우리 신앙인들에게는 특별히 자기 정체성이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야 될 것인가에 근본적인 그 신앙의 진리를 깨닫지 못함에서 우리의 신앙은 이제 자기 정체성을 잃어버렸고 소망이 없어지고 열심도 없고 행함도 없어지는 것이 오늘날 참 현대인들에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에 이 자기 정체성을 온전히 깨달아서 내 신앙을 바로 세우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농부가 씨앗을 뿌렸는데 그 씨앗이 이제 씨가 자라나지 않는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농부가 물을 뿌려 이제 관리하고 햇빛 양을 조절함에도 불구하고 식물이 이제 자라나지 않는다면 움이 트지 않는다면 그 씨는 죽은 씨일 것입니다. 이렇듯이 마치 이제 배터리가 이제 다 소모되어 움직일 수 없는 차가 되는 것처럼 오늘날 우리 신앙인들에게도 자라나지 아니하고 움직이지 못한다면 이제 어디서부터 왔는지 다시 한번 깨닫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가야 될 곳이 있는데 그 가야 될 곳으로 추진력을 갖지 못하면 그대로 서 있는 자요 망할 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분명히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사역 가운데에서 이제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을 책망하는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본래 히브리인들은 이제 믿음은 곧 삶으로 표현된다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행하는 자, 지키는 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요.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요. 불경건한 자라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행함의 모습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경외하지 않는지를 이제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게 율법입니다. 그런데 또 히브리인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 히브리인들에게는 또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기도 했습니다. 헬라의 사고방식은 정적이고 사변적이고 늘 생각하면서 변론하기를 좋아하고 그리고 이제 겉 모양보다도 그 안에 있는 중심을 보라고 하는 이 헬라 철학에 이제 유대인들이 접하게 되었습니다. 당시에 이제 예수님께서도 이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시기에 행함과 믿음에 대해서 그리고 이 말씀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 골고루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우리의 신앙에서 믿음 가운데 행함으로 드러나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이런 일들을 이제 머물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믿음 가운데 행함이 없다면 그 자체가 죽은 믿음이라고 야고보 선지자가 말씀하신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노라 하면서 믿음의 행위가 없는 것을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인데 늘 이중적인 마음 속에서 이제 행함이 없이 마음으로만 믿고 있다고 자부하면서 이제 우리의 신앙이 이제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못하고 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지 못하는 이러한 형국에 있는지를 우리는 살펴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우리 신앙인들에게 참으로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께서는 이제 이런 겉모습만 나타나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책망하셨고 그 중심의 믿음을 보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느 양자의 선택이 아니라 이제 겉모습을 선택하는 것이 만이 아니고 아니면 중심만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모두 가져야 될 신앙의 태도임을 깨달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이제 무리 중에 사역 가운데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그 무리 가운데에서 한 사람이 나와서 내 아들이 귀신이 들렸나이다 하고 주님 앞에 가까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먼저 만난 사람들은 제자들을 만나게 되었어요. 먼저 제자들에게 내 아들이 귀신 들렸습니다, 좀 고쳐달라고 얘기를 하니 제자들이 이제 기도하고 했는데 고쳐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가만히 보니까 뭐 시끄럽기는 시끄러운데 뭐 아무것도 아니고 저 뭐냐, 이 제자들이 하는 얘기를 보면서 또 이제 그가 그의 중심을 귀신 들린 자의 아버지를 보고 이제 책망하셨습니다. 제자들도 책망하고 그리고 아들을 데리고 나온 그에게도 책망하시면서 믿음이 없는 세대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이 없는 세대여, 벌써 주님은 이제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나온 그 자도 먼저 그 중심을 보시고 아시었고 제자들도 뭐 이렇게 능력도 없이 이렇게 왁자지껄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보면서도 책망했습니다. 바로 우리가 이런 책망을 들을 자인지를 오늘 한번 이제 말씀에서 깨닫고 이제 돌이키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이제 보면 예수님께서 데려와라 나한테. 그러시면서 이제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물론 이제 예수님도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그 아들을 데리고 나온 그 사람과 함께 나누는 대화였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서는 이제 그가 와서 예수님께 말씀을 합니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집니다. 그러나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 주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달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아들이 귀신 들려서 이렇게 데리고 나온 저희들을, 이 아들과 나를 불쌍히 여겨 달라고 말씀을 합니다. 얘기를 합니다. 간청을 합니다. 그런데 그 앞에 하는 이야기가 조금 이상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람은 분명히 자기가 불쌍한 것을 깨닫고
치유받으려고,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제자들 앞에 나왔고, 그리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 하는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무엇을 어떤 의미입니까? 병을 고칠 수 있으면 좀 고쳐주어 보세요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십시오 라고 하는 이야기는, 불쌍히 여기사 도와달라고 하는 이야기와 하실 수 있거든 이라고 하는 말을 도저히 연결시킬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불쌍하다면 간절히 풀뿌리라도 잡아야 되는 입장이 아니겠어요. 그런데 불쌍한데 이제 예수님 앞에 하실 수 있거든 이라고 말하는 것은, 이것은 과연 이제 믿음입니까? 믿음이 없는 것입니까? 믿음이 아닙니까? 그래서 문제가 생기고 내가 불쌍하거든 뭡니까? 예수님 나는 죽어요. 불쌍하지 않습니까? 고쳐주세요 라고 하는 단호하고 그리고 결연한 의지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와야 되는 그가 할 수 있거든 이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이들은 가정의 문제가 있고, 어떤 이들은 자기 인생의 문제가 있고, 어떤 이들은 이제 여러 모양적으로 악한 사단의 공격도 있고 심각한 문제들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어떤 이들은 병원을 가서 고치기도 하고, 어떤 이들은 상담사를 찾아가서 상담하기도 하고, 어떤 이들은 이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열심히 뭔가를 노력하고 자체적으로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고 있는 모양들을 한번 살펴보면서 이것이 궁극적으로 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를 확실하게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분명히 이제 아들이 귀신 들린 이 사람도 이 아들을 데리고 예수님 앞에 나오면서 이제 그동안 예수님의 행적을 다 소문으로 들었고 깨달았을 것입니다. 아, 예수님이 눈먼 자를 눈을 뜨게 하시고 안전병이를 일으키시고 또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시고 여러 모양을 이제 소문으로 듣고 깨달으면서 아하, 내 아들을 예수님에게 데리고 나가면 고칠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긍정적인 사고방식이 없었다면 예수님 앞에 나올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가 하는 이야기가 첫 번째 탁 튀어나오는 얘기가 무슨 얘기입니까? 할 수 있거든이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내 아들을 고쳐줄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하는 것은 결단코 믿음이 없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소극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교회에 많이 꽉 채워져 있다고 한다면 그 교회는 생명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 교회는 이제 활력을 잃어버리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시면서 역사하시는 교회가 참된 교회요. 그리고 모든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이제 소망과 함께 이제 그를 따르며 적극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교회가 참다운 교회요.
살아있는 교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교회는 벌써 찬양을 부르는 소리에서부터 다르다고 얘기를 합니다. 살아있는 교회는 기도하는 소리를 통해서도 이제 살아있는지 죽어있는지 이제 알 수 있다고 하는 말들도 합니다. 그러면 나는 살아있는 기도를 하고 있는지, 살아있는 찬송을 하고 있는지,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를 오늘 한번 냉철하게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살아있습니까? 나는 죽었습니까? 나는 시들어 있습니까? 나는 미지근합니까? 나는 뜨겁습니까? 아니면 나는 찹니까? 이러한 신앙의 현주소를 파악하지 못하고 의뢰하는 행사로 예배하러 나왔다고 한다면 오늘 이 시간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돌이키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반신반의하는 신앙이 아닙니다.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아버지의 뜻에 합당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진리에 벗어나면 안 됩니다. 우리 아버지께서 눈동자처럼 지켜보지 않는다면 우리가 아무리 외쳐도 불러도 바라보아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의 행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해주려면 해주고 말라면 마세요 라고 하는 이야기가 무슨 말이냐? 이것은 우리의 신앙에 아주 중병이 들려서 아주 미지근한 신앙으로 훗날 우리 주님으로부터 토함받을 수 있는, 슬피 울며 이를 갈 수 있는 곳으로 내어 쫓김을 당하는 이러한 신앙인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나는 행함으로 네 믿음을 네게 보이리라. 할렐루야. 이렇게 하시면서 이제 그 행함이 있는 믿음이라고 하는 아주 근본적인 예를 들어서 말씀을 하시는데 기생 라합의 이야기를 말합니다. 출애굽을 할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넜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섬기는 여호와 신께서 바다를 갈라주시어서 건너왔습니다. 마라에 쓴 물이 있었는데 단물로 만들어주셔 마시게 했습니다. 반석을 쳐서 반석에게 명하도록 하여 이제 반석에서 물이 흐르도록 해서 마셨습니다. 아말렉과 전쟁할 때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기도할 때 이 전쟁이 이기게 하셨습니다. 광야에 먹을 것이 없는데 그 수많은 무리들에게 먹을 양식을 만나로 채워주셨고 메추라기로 이제 고기까지 주셨습니다. 이러한 상천하지에 어떠한 신도 이룰 수 없는 이제 신중의 신인 여호와께서 함께하는 그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오고 그리고 이 여리고성에 들어올 것을 이제 서로들 이야기하고 수군거리면서 이제 듣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리고성에
이제 그 불쌍한 신세로 살아가는 이 기생 라합은 그 소리가 이제 귀에 들렸을 때 소망이 생겼습니다. 그것을 야고보 사도는 믿음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리고를 정탐하러 온 이제 정탐꾼 둘을 살려서 숨겨가지고 살려서 보냈습니다. 이것을 야고보 선지자는 믿음이라고 얘기해요. 행함이 있는 믿음이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몸은 죽은 것이니라.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아주 심각한 자세로 받아들여야 돼요. 정한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내 신앙이 죽었는지 내 신앙이 살았는지.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살아있는 신앙이 어떤 것인가를 이제 깨닫고 늘 살아있는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믿노라 하면서 믿음의 행위가 없고 그 믿음의 행위가 없으므로 믿음의 신앙적인 열매들이 뒤따르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제 생명이 없는 그 죽은 씨앗처럼 우리의 심령 가운데 복음의 씨앗이 죽어가고 말라져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를 기록한 바울 역시도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데 그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믿음 가지려고 나왔습니다. 믿음 가지러 나온 이제 여러분 우리 모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내 생명의 씨앗으로 또한 내 영혼에게 이제 물을 주고 내 영혼을 갖고 나가는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오늘 이 시간은 헛된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내가 믿음이 있는지 믿음이 없는지 내 신앙의 현주소를 잘 살피는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책망을 들은 이 사람은 바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24절 한번 읽어봐요.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라고 하니까 바로 뒤에 이어서 하는 얘기가 믿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안 돼요. 믿음이 없이는 아무것도 안 됩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해주려면 해주고 말라면 말고 반신반의하는 신앙이 무엇이냐? 믿어야지. 이를 깨달은 이 사람은 믿습니다. 믿습니다. 제정신이 돌아온 것입니다. 오늘 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믿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교회에 다니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으러 나오는 거고 믿으니까 나오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니까 나오는 거예요. 생명의 양식을 먹으러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일거수일투족 모든 영역에서 믿음을 보여야 됩니다. 주님도 이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이제 그에게 할 때
바로 아이고 내가 믿지 못했구나. 내가 믿지 못해서 이 모양 이대로 살고 있구나. 내가 믿지 못하여 이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하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는 이제 소리를 질러 이르되, 그러니까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 사람의 모습이 어떻게 변했어요? 소리를 질렀습니다. 소리를 지르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는 사실이. 소리를 지르는 데 있어서 그 믿나이다라고 하는 고백이 진짠가 가짠가를 알 수 있는 겁니다. 소리를 지른다고 하는 것은 아주 적극적인 모습으로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소리를 지르기가 쉽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소리를 지르기까지 이런 확고한 믿음이 들을 때까지 우리는 해야 될 것이 있는데, 내가 누구인가, 어디로부터 왔는지, 내가 어디로 갈 것인가를 깨닫는 여러분이 될 때, 그리고 나의 문제가 어디에서부터 왔는지를 진정으로 깨달을 때 소리를 지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하나님을 먼저 아는 것이 중요하고 아는 것을 이루기 위하여 지혜로운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잠언서 9장 10절의 말씀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 같이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그리고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잘 모르면 소리 지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잘 모르면 내가 믿나이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잘 모르면 믿나이다 라고 고백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우리의 만유의 주님이시며 나에게 영생 주시는 분이시며 영원토록 함께할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할렐루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알아야 되기 때문에 열심히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그것도 부족해서 알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들을 늘 읽고 묵상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인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를 수 있도록 이제 자라나기 위해서 우리는 늘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진실한 믿음의 고백이 이제 나의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진솔한 고백, 믿나이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 나의 문제를 해결하고 나의 미래를 이끌어간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여러 모양에서 이제 병들린 자든지 이제 갈급하여 주님을 찾아 나온 사람들 가운데 이제 큰 소리로 소리질러 가로되 이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런 사람들을 예수님이 집중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두 소경에게 찾아가서 이제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
주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절실하게 나에게 필요하다는 사실이며, 그리고 그 앞에 내가 믿나이다 고백하는 것이고, 그 믿음의 고백을 우리 주님께서 들으시고 나에게 찾아오셔서 나의 문제를 해결시켜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능히 너에게 무엇을 해줄 것을 믿느냐라고 물어보시면서 주여 그러하오이다. 주께서 이제 내 눈을 만지시면 낫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눈을 만지시며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우리 똑같이 예수 믿으면서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제 뭔가 이게 기도하고 뭐 잘 이루어지면서,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제 잘 이루어지지 않고 맹맹이 콩콩 같은 이런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 바라보고 주님을 바라보며 외치며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확고한 믿음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두로와 시돈을 지나갈 때에도 어떤 한 여인이 자기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린 딸을 데리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엎드려 이제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내 딸을 고쳐달라고 주님 앞에 나온 그에게 예수님께서 나는 이스라엘의 양위에 다른 데로 보냄을 받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 어머니가 하는 이야기 좀 들어보십시오. 올소이다마는 자녀의 떡에서, 자녀의 상에서 흘리는 그 떡을 개들도 주워 먹지 않습니까? 나 같은 이방인, 나 같은 참 얘기하기가 곤란한데 이런 개 같은 사람에게도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세요. 이런 기도를 드렸을 때 예수님께서 여자여 네 믿음이 크도다. 왜 우리는 이런 기적을 맛볼 수 없단 말입니까? 왜 우리는 이러한 온전한 부르짖음 속에서, 온전한 믿음 속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역사로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있냐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네 믿음이 문제더라는 거예요. 믿음이 문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하는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께서는 이제 나의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실 뿐만 아니라 나의 영혼까지 구원하여 영생을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고 그대로 따르는 자들에게 구원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영생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함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이런 영생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은 우리를 신명나게 만들고 내가 깨어나게 만들고 내 소망이 이 땅의 소망뿐만 아니라 이 땅의 소망으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둘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 하늘에 둘 수 있는 그런 믿음까지 가지고 있을 때에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이 되고 하나님은 내 생애의 전적인 주인이 되시고
나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하루를 살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죽기도 하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살기도 하는 놀라운 은혜를 입었다고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감히 귀신도 틈타지 못하고 이런 사람에게는 악한 세력이 틈타지 못하여 이제 신명나는 삶을 살 뿐만 아니라 비록 몸은 이 땅에 살고 있어도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서 천국에서 사는 것과 같이 사는 사람이 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지금 근본적으로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나의 문제의 심각성을 깨닫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을 잃어버려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믿는다고 입으로는 고백하면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지 못하여 내가 가는 길이 천성을 향해 가는 길이 아니라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의 길로 나아가지 못하면 나에게 임할 그 심각한 문제에 대해서 이제 마음에 새기지 못하는 이런 불신앙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으로 예수님께서 말합니다. 그러니 너희들은 기도해야지. 할렐루야. 28절 말씀 한번 읽어보세요.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그 다음에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왜 우리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지요? 예수님, 왜 우리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지요? 하여튼 귀신 못 쫓아내도 상관이 없어요. 왜 나는 이 모양 이 모습대로 살아야 됩니까? 진정한 소망이 없기에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낙심되고 좌절되고 무기력한 삶을 살아야 됩니까? 라고 하는 이야기죠. 그런데 오늘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면 나는 귀신에 잡혀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귀신 들렸다고 하는 이야기가 어떤 대단한 그냥 심각한 징표가 나타나야 귀신 들린 것이 아니라 세상의 악한 세력에게 잡혀 살면서 내 모양 내가 하나님의 진정한 자녀로서 아름답게 살아나가지 못하는 여러 모양이 바로 귀신이 우리를 붙들고 있기 때문이요. 영광의 모습으로 살아가지 못하도록 기운을 막아버리며 나의 못된 습성을 통하여 이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을 방해하는 이 모든 것들도 다 귀신의 역사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이가 이제 우는 사자처럼 영혼을 빼앗아가고 핥히고 죽이려고 넘보고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서양인들에게는 어떤 이제 우아한 모습으로 귀신 들려 있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 동양인들에게는 이제 조상 귀신 들려 가지고 이제 제대로 해야 될 일들을 하지 못하고 사람답지 못하게 사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이것은 아주 심각한 중병에 걸렸습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자기가 신이 되어서 자기의 마음대로만 하고 자기 뜻대로만 살고 자기의 고집과 아집으로 이제 자기에 파묻혀 사는 사람들은 자기 귀신에 들린 사람들이에요. 어찌하여
우리가 귀신을 쫓아내지 못합니까? 어찌하여 나의 모습이 이렇습니까? 우리는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질문한 것처럼 질문해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질문은 아주 간단합니다. 29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기도 외에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진리의 말씀을 아무리 중얼거리고 성경을 날마다 읽고 있을지라도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기도하지 않으면 주님께서도 역사하지 않습니다. 기도 외에는 안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어요. 나는 믿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거 말로 100번, 1000번, 10,000번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나는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습니다. 나는 모태신앙입니다. 소용없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기도만 하면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필수인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 신앙인은 이제 메말라져 가고 하나님의 영을 채울 수 없고 시들어가는 이제 이러한 신앙 가지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쉬지 말고 기도하는 놀라운 은혜장 중에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에서 14장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시험이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그래서 어떤 이들은 교회에 처음 들어와서 이제 교육을 잘 따르기도 하고 기도도 같이 하고 열심히 하다가 기도가 쉬워집니다. 기도하다가 기도가 쉬워지는 사람들은 보니까 시험이 들더라고요. 기도하지 않는 신앙인들은 이제 흔들리는 갈대처럼 세상으로 가기도 하고 주님 앞으로 나오기도 하고 흔들려서 하나님의 이 거룩한 뜻을 이룰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도 베드로전서 4장 7절의 말씀처럼 이제 때가 가까웠으니 기도하자. 할렐루야. 기도하라. 너희는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할렐루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진정한 영적인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내 영혼이 살아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내 영혼이 사단의 올무가 되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고 사단의 올무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도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를 쉬지 않는 또한 전심으로 기도하여 능력 얻기를 소망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제자를 파송하시면서도 그에게 권능을 주시며 파송했습니다. 권능이 필요합니다. 누구의 권능? 주님으로부터 받는 권능. 할렐루야. 귀신에게 권능 받아봤자 꼭 요상한 짓만 하는 거예요. 결국 말로는 거지같이 죽어요. 주님으로부터 받는 권능이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자요 하나님의 자녀인데
또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하시는 대로 이제 우리도 주님의 제자가 되어야 됩니다. 권능을 받아야 됩니다. 귀신을 쫓아내야 됩니다. 먼저 자기 자신을 실험해 보세요. 예. 귀신에 사로잡혔다. 나는 어떤 귀신이냐는 거지. 세상에 탐심의 귀신이요. 또 여러 귀신들이 있겠죠. 물리치는 거예요. 열심히 기도하고 권능 받아서 물리치시기를 바래요. 여러분, 권능 받지 않고 죽으라고 물리친다고 그렇게 1000만 번 주술처럼 외쳐도 소용이 없어요. 능력 못 받으면. 우리 능력 받읍시다. 기도합시다. 능력 받으려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는 능력 받을 수도 없고, 또한 이제 사단이한테, 귀신한테 시들리고 이제 싸움에서 지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에 나갈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아주 그냥 귀신이 와가지고 이 사단이가 와서 그냥 턱턱 한 대만 살짝 건들고 혹 불기만 해도 넘어지는데, 옆에 분들 서로 인사합시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기도합시다. 우리는 기도하지 않고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고 있었어요. 나는 기도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살 수 있는 것 마냥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내 신앙이 어디서부터 끊어졌는가 생각을 해보면 분명합니다. 언제부터 내가 기도하지 않았는가? 내가 기도 안 해봐, 한 번도 기도해보지 않았다고 한다면 어쩔 수 없는데, 내가 언제부터 기도가 끊어졌는지. 여러분들은 기도하면 일가견이 있는 분들 아니에요? 다시 기도가 살아나야 되겠습니다. 회복되어져야 되겠습니다. 기도가 회복되면 내 영혼이 회복됩니다. 할렐루야. 이러한 이제 기도 회복 운동이 여러분에게 이제 폭풍같이 일어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이 마음 정돈하시고, 내가 기도하지 않아서 주님과의 믿음의 신앙의 끈이 떨어져 버렸고, 능력이 없이 나약하고 이리저리 짓밟히며 살았던 어리석음을 불쌍히 여기시고, 이제부터는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부터는 내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겠습니다. 한번 작정하시고 이제 결단하시기를 바라고요. 오늘 이 시간부터 내가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지. 하나님 앞에 한번 통회하며 부르짖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주여 세 번 부르게 합니다.